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한 지가 13주째가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고요. 3개월을 넘게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빌립보서를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됐는데, 그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누가 말씀을 전하든 간에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저 성경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닫아두었던 말씀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시 가슴 속에 되살아나고, 그 빌립보 교회가 내 기억 저편에 숨어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빌립보 교회가 우리 안에 있었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섬겨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마지막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두 가지를 다시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듭해서 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여기서부터 8만 킬로가 떨어진 그리스도 북동 지역입니다. AD 50년경에서부터 60년경까지 바울이 처음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들은 심령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해서 달아나듯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140km 떨어진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아테네로, 그리고 저 먼 곳 고린도 항구까지 내려가는 긴 선교의 일정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만들어진 서신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명료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 말씀에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12절이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그런 경우를 내가 이제 배우게 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요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바울이 겪었던 일들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모든 형편, 어떤 상황, 그 한 가지 한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견뎌내고 이겨나가면서 그곳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그곳 가운데 어떤 형편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형편과 처지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모든 비결들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됐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도 너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쓰여진 글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귀한 헌금을 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그래서 더 이상 빌립보에 머물 수가 없어서 달아나듯이 데살로니가로 옮겨갔는데, 그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드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했을 뿐 아니라 또 3개월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2번씩이나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에게 보내준 사실에 대해서 고맙다고 오늘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에서 이미 살폈듯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 헌금을 모으고 몇 천리길을 사람을 보내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바울에게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수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바울이 회상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야기를 듣고 예, 기도할게요.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쳐진 것이 아니고 그들은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겪고 데살로니가로 옮겨간 그 바울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물질을 거두고 바울이 쓸 수 있는 선교비를 부담하고, 그래서 그에게 귀중한 그런 물질들을 보내준 일을 실제로 감당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너희들이 그렇게 내 어려움에 함께 참여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참여라고 하는 말이
교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잠깐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함께 물질을 나누는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기꺼이 헌금하고 물질을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그를 위해서 그 물질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깊은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교제에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을 감동받아서 그 감동받은 것에 그쳐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이 신앙의 삶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고 가는 길을 달리하고, 복음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치가 달라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발생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씀은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2주간 주보 목회 서신에 기록을 해 놓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의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마치 제자 훈련은 성경 심화반처럼 성경의 내용을 잘 가르쳐서 교회에서 원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시키는 것이 마치 제자 훈련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을 축적시켜서 출중한 그리스도인들을 배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됐던 모든 것들이 일정 정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어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목회자들은 다 한결같이 고백했던 말들이 우리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어. 그것이 일관된 고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러 모이고 말씀 공부한다고 앉아있고 그 많은 모습들을 봤을 때 감격했고, 야, 뭐가 되는구나, 그렇게 만족해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삶 가운데 일어나니 그가 행동하는, 교회가 행동하는 모습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정말 제자 훈련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정말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의 교인들의 모습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먼 곳에서도 나와 함께 아파하는 당신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나와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에 함께 참여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좋은 일에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더 빛날 수 있을까? 그 일에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더 돋보이겠지라고 하는 일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덤벼듭니다. 요즘 선거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립니까? 거기에 함께하면, 거기에 올라타면 내 인생이 더 빛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을 곰곰이 살펴보면 정말 누군가의 괴로움과 아픔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했구나. 우리 다빈교회가 누군가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다빈교회 참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괴로움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자식이 부모의 아픈 마음을, 고통을 알아준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교회가 내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의 아픔과 다음 세대의 아픔을, 고통을 이해하고 단지 머리로 헤아릴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내 아픔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동참해서 같이 아파해 주었던 거 너무 고맙다. 참 잘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주님도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겨주리라. 너희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잘했구나. 그런데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시 마태복음 25장이 다시 비유를 통해서 풀어주는데 어떤 일에 참여하였기에 그렇게 주님이 참 잘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누군가가 헐벗었을 때 그것을 입혀주고 누군가 병들었을 때 그를 돌봐주고 누군가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는 거. 그 일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참여하고 구체적인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정말 이것이 그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참여하고 기꺼이 물질을 나누고 헌금을 보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나를 돕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협조하고 함께 교제했던 것은 단순히 나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정말 괴로움과 힘든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그 아픔에 함께 참여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쁨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다시금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도 그렇게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나누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표현했어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우리 다빈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울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고, 12절 말씀에는 어떠한 일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간에 마음의 평정과 평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을까?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간에 그런 마음들을 잃지 않고 간직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하고 온유한 삶, 부드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주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므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도록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한 것,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계심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처음 설교하면서 제가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편지하고 있다. 바울은 1장 1절에서부터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미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의 핵심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단지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너희들은 단순히 세상의 관점에서 이 땅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주님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고 염려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바울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말씀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기뻐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온유할 수 없고 부드러울 수 없는 그 힘들고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관용을 베풀고 관대함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염려로 칭칭 감겨서 더 이상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좀 힘들고 어렵다고 나자빠지고, 조금 잘 되면 기뻐서 날뛰는, 널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족하는 마음,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 수 있는 마음을,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이 13절의 말씀이 돌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더 강력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이 생겨서 이게 지금 어느 나라에 들어올까 봐서 겁을 내고 벌벌벌 떠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 세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변종이 생기고요. 하나를 막으면 또 다른 것이 생겨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심해서 개발하고 만들어낸 백신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정도의 강력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의 이유 중에 하나가 천연두가 로마 제국에 만연해서 퍼진 그 이유가 로마 멸망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앓고 있는 감기조차도 정확한 백신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늘 우리가 입에 달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몸에서 난 자식들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입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주님 안에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머물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4장 13절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사실 들으면서도 별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가 하나님. 이런 찬양 부를 때 목사라서 그냥 따라 부르긴 했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막 확실하게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찬양이나 이런 성경 구조를 가지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신념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주관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눈에 띄어서 사실 13절의 말씀도 제 마음속에 그렇게 쏙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기뻐할 수 없는데도 무조건적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주는 능력 주시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의 능력을 제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13절의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들려와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강력한 메시지, 결론과도 같은 메시지가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저희가 이곳에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아니 짓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을 우리가 얻으려고 그렇게 마련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출발을 했는데 마음속 한 군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이 가능할까? 이 일을 어느 교회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실현이 가능할까? 흐지부지 끝나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는 기획력과 추진력이 부족한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수도 없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스쳐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께서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구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라는 찬양의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